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남대학교의 47주년 창립주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맞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해피 버스데이 아니면 잘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격려도 하고 또 주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뻐하기도 해줍니다. 생각해 보면 젊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별로 느끼지 않는 또 그러한 상황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는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절정의 그러한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러한 생일들도 있습니다. 점점 건강이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해서 혹해지는 연령이 되고 또 상황이나 조건이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되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전체를 보면서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가장 우리가 욕망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마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각적으로 욕망이 촉발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이 시각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떻게 보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인들 훨씬 저희들 항상 보면 거의 항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핸드폰을 거의 손에 놓지 못하고 지금 설교도 지금 핸드폰으로 놓고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자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먹음직이라고 먹는다라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 먹는다는 그것은 좀 더 심리학적으로 좀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과 소유욕에 대한 그 자극, 그런 것 우리가 돌아보면 SNS에 꽉 차 있습니다. 잘 차려진 음식, 또 비싼 음식,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질투, 또 포모를 느끼게 하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
또 아름답거나 화려한 그러한 공간의 사진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사진들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노골적으로 명품 사진, 아니면 명품을 착용한 사진,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심지어는 제 수업에서도 어느 학생이 이제 요새 관심사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삼성전자 주식을 최고가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SNS에 보시면 이 주식 계좌 사진도 심지어 아니면 코인 수익 인증 사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또 그런데 열심히 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런 것을 저한테만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욕망에 따랐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 그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였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강교한 뱀 때문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교묘하게 이렇게 꼬시는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한 말에 유혹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만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불순종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하는 그 남 탓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원인을 개인적인 것 아니면 심리적인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가 욕망에 따랐다고 했을 때 물론 욕망이 개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원인이 개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개인의 행동 아니면 개인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편하기도 하고 누군가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변화의 책임을 그 개인에게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회에 힘없는 사람 또 약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북아의 국가들,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사고방식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가르치고 또 부모님도 많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시고 또 사용하고 또 그렇게 돼서 자란 우리 아동 청소년 모든 분들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아니면 내가 변해야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굉장히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야말로 제조업 윤리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선악과라고 말하는 것,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준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안다는 것, 아는 것, 지식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4절과 5절에 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사실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의 말이 맞은 것이 아니고 뱀의 말이 맞았습니다. 2장 17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죽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은 것의 결과는 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만들었다.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됐다는 것, 그 지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면 상대방의 약점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약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또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우리가 돌봐주고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와주게 되나요? 글쎄요. 오히려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내 약점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제 전공에서 보면 이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서로 그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반드시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솔직하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해지면 사고 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면 너의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리려 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약점을 알고 서로 간에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는 그 부부 사이에서는 친밀성이나 돌봄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어떤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눈이 열려서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결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뱀이 더 잘했던 것, 지식, 아는 것, 이것의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힘을 줬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라는 문장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과연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인가? 거꾸로 하면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을 되는 것만 아는 것이면 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 알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라도 또 금지된 것이라도 새로운 것을 금지된 것을 뚫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아니 현대 인류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의 DNA에 그것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알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그 호기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시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우리 뇌의 가장 특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도파민입니다. 요새는 이 도파민이란 말이 아주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여서 도파민 중독이다,
아니면 도파민 디톡스다 이런 말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은 다 도파민의 쾌락의 회로에 아주 거기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도파민이 그 쾌락의 회로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도파민은 오히려 그런 쪽이 아니고 보상을 추구한다든지 보상에 민감하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내가 즐겁자 쾌락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학과 신입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로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가장 많이 하는 답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프로이드는 그걸 원초하라, 독어로는 트리브고 영어로는 드라이브라고 번역을 합니다. 락강이라는 심리학자, 부수학자는 결핍을 말하고 그 결핍 속에 결핍을 근거하는 뭔가의 갈망, 그 욕망, 그것이 우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새 중동이 난리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이란 벌써 상당히 이 전쟁 때문에 영향을 미치죠. 요새 오면서 기름값 보니까 1,700원대에서부터 1,800원, 지난주에는 1,900원도 봤는데 다행히 1,900원은 요새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폭탄 떨어지고 미사일 날아다니고 여러 나라 지금 난리입니다. 며칠 전 보니까 유조선도 폭발하고 대단한 심지어 비행기를 못 타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여행을 갔다가 아니면 비행기 환승하려고 거기 갔다가 거기에 이제 공항에 갇혀 있고 호텔에 갇혀 있다가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는 이제 도하에 갔다가 도하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탈출을 하려니까 도하에서는 비행기가 없고 카타르 도하에 비행기가 없어서 도하에서 사우디 리야드로 왔는데 거기도 이제 없어서 그러니까 리야드까지 이제 육로 버스인가 택시인가를 타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안 돼서 두바이로 옮겨서 두바이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을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전하던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세계화가 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세계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유리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계는 어떻게 보면 1990년 직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됐으니까 거의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40년을 주기로 이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각 세대의 주도적 연령대가 성인이 되면서 그 자랄 때와는 다른 것, 자신이 자랄 때와 다른 뭔가 그것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저하고 연령대 비슷하신 분이나 저보다 조금 위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냉전의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의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그 냉전을 만들었고 또 냉전을 경험하고 냉전 속에 자랐던 분들이 안정과 세계화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정과 세계화의 어떻게 보면 세계화 속에서 자란 분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갈등과 전쟁, 그 세상 속으로 어떻게 갈등과 전쟁과 어떻게 보면 세계가 분열화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한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평화가 더 좋은 것 같고 세계화 시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것을 하고 판을 뒤집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세계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존재가 바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호모사피엔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이 세상을 굉장히 AI 요새 얼마나 난립니까? 여러분, 직업을 없앨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신입사원 채용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 또 장년들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상사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획하고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 사람들 조직화하는 것은 이미 사람보다 AI가 훨씬 낫습니다. 손 쓰는 건 AI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손 쓰게 될 것이고 기획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업무를 할당하는 것은 AI가 훨씬 잘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조직에 있어서 아마 기획하던 파트는 AI로 갈 것이고 우리가 손 쓰고 몸 쓰는 쪽은 인간이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AI에는 인간에 대한 고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래도 인간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인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고 그 중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를 멸망하는, 우리가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을 AI가 한다라면 정말 핵전쟁을 일으키고 살인 로봇을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신종 바이러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인간 파멸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 보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 AI하고 접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이 있지만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더 발달된 에이전트 AI라든지 AGI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 어떻게 보면 새 것을 추구하는, 새 지식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1절로 내려가 보면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7절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신의 벗은 것을 감추었지만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 또 돌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개인적 욕망의 결과라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나 돌봄이 또 개인적인 노력이나 도덕적 변화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용서와 은총이 가능하다는 노력주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조용훈 교수님 하시면 이제 능력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용서와 돌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해서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의도와 우리가 가지고 호모사피엔스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새로운 것 아니면 지식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갈망과 욕망 그것을 벗어난 그것과 전혀 다른 용서와 은총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도 뭐 해야 되는데 계획하고 계신 거 많을 겁니다. 우리 박무식 장로님, 제가 이번에 퇴직하셨지만 퇴직한 바로 그 다음날 어디 새로운 거를 창업하시는 그 자리에서 또 앉아 계신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생일입니다. 너무 앞으로 뭐 할까, 또 내가 뭐 더 잘해야 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즐겁게 지내시기 바라고, 오늘 정말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느끼고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평화가 되시는 주님, 살인과 전쟁의 속에서 주님, 우리 대학교회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봄을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